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연 사랑이란 감정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누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없느니, 사랑이 식었느니, 어차피 사랑은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장난처럼 또는 불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거의 필수였어요. 안 하면 안 되는,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장성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회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하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더 사랑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내리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희미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 장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과거에는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오히려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요즘에는 어때요? 열 사람 중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3명에서 4명밖에 안 돼요. 결혼율이 30-40%밖에 안 돼. 근데 그 결혼율 30-40% 중에 출산을 하고 싶은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자녀는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되게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기본 3명이었죠.
많으면 6, 7, 8까지. 그래서 그때는 인구 감소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워낙에 많이 나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죽는 사람은 많은데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한 200~300만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5,500만, 5,600만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런데 5,200만, 많아야 5,300만이에요. 거의 300만 명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순서라고 하면 2050년 정도면 1,000만의 인구수가 뛴대요. 이러한 풍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느냐? 이 사랑의 열정이 사라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1, 2, 3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게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쾌락의 도구, 환락의 도구, 환희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욕망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탐욕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죠? 근데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던 그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랑을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우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사랑은요, 우정은요, 그 우정을 초월해 버렸어요. 된다고?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성 간의 사랑을 초월해 버린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우정이, 이들의 그 사랑이 정말로 아름다웠던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 한다 그래요? 부부는 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니 한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동상이몽이 아닌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가 부부입니다. 연인이에요. 서로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남자는 이쪽을 바라보고 여자는 이쪽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요,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다른 생각의 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은 그 관계의 벽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야망에 의해서 결혼을 한 부부들은요 진정한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가운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게 되죠. 요즘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결혼식장을 들어가서도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에서도 막 복순이 하면서 막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신혼여행 가서도 뭐 대판 싸우고 와갖고는 이혼하겠다고 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MZ세대의 사랑의 모습은요 놀랍도록 여러분 처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 데이트, 연애, 결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숙창 권사님이나 건강동의 권사님이나 우리 이호영 권사님이나 우리 황재석 집사님 한 번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중간에 헤어진다라는 거 생각해요? 뭐예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시력을 옮기지는 못하죠. 꼭 눌러 참고 내가 한 번 더 참지, 내가 한 번 더 버티지,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에 그 결혼을 파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요즘 세대의 애기들은 안 그래요. 가다가 뭔가 하나 삐끗하면 의견 조율을 안 해. 그래놓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 틈을 벌리더니 결국은 뭐 하느냐? 우리 이대로 뭐해? 헤어져. 그리고 따로 살아가요. 이게 지금의 세대와 우리 세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랑이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표현이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때는 옆에 사람들이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넘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속된 말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우리 마음이 편하죠. 그 사람의 어려움이 곧 누구의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 여러분.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사랑이 식어지니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다 보니 사랑이 힘들어져요.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뭐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꿈과 이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이 희생해야 되는, 속된 말을 조금 깊게 이야기하면 남 위에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결혼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때 이 결혼을 여러분 일륜지 대사가 아닌 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상을 넘은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랑과 결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위장 결혼, 가짜 결혼, 결혼해놓고는, 나 요즘 연예인들 보면 참 답답해. 3년을 넘기는 연예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안에도 사랑이 식어가져 가는 풍조에 이 연예인들이 불을 붙여요, 그냥. 그런 거를 보고 자라는 이 10대들에게 있어서요, 사랑이 우스운 게 돼요. 마음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고, 능력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살면 되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몸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지라는, 한 마음이 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 몸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때부터 사람은 이미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가 되놓고는 마음은 따로 놀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먼저가 된 다음 몸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 사랑하는 거 보면 마음이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예요? 몸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나중에 삐끗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유지가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도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음은 따로 놀면서 몸만 하나가 되어 있으면
더 어렵죠, 여러분. 물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환경의 벽을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더기도 노력하잖아요. 대화도 해보고 같이 데이트도 해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 맞나 안 맞나를 체크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우리 이호영 권사님이나 우리 이수창 권사님 그렇게 결혼 안 하셨어요? 안 하셨나 보네. 말씀이 없네.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몸이 하나가 되어도요, 그 결혼은 오래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 번 사랑은 끝사랑이 되셔야 돼요. 끝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무엇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희생을, 자기 헌신을, 자기 절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그때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런 사람이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응? 미우나 고우나 왼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미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단점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언어로 무슨 언어냐? 따라해 봅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네. 돕는 배필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부족한 거, 그 사람의 연약한 거, 그 사람의 나약한 것을 나의 건강함으로, 나의 강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이 충족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톱니바퀴를 맞춰 나가서 어느 정도 톱니바퀴가 맞아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모티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랑의 모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어떤 친구, 어떤 위대한 사랑의 모델을 가지고 오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완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 그 위대한 사람도 가정을 돌봐보질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세종대왕은 어때요? 세상이 위인이라 세운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요, 다 실패작이에요. 다 실패작.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물론 그랬기에 나라를 구하고, 예? 뭐 새로운 세상의 과학들을, 섭리들을 파헤쳐 가긴 하겠지만요, 그 사람들은 사랑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리모델링 하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사서 보세요. 무너져간 인간의 사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초월하신 사랑, 죽음을 극복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무너진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랑의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다시 리모델링을 시켜야 되기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여기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요나단의 전부를 걸고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줬어요. 이 겉옷을 준다는 의미는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걸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겉옷은요, 여러분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변 나라들의 그 환경은요, 겉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그쪽 지방 민족들은 얼굴부터 몸을 겉옷으로 뻥뻥 싸매고 살아요. 왜? 모래바람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싸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만 빼꼼히 내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군복과 칼과 활, 띠는요, 자기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다윗을 사랑했다를 바꿔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전 재산을 걸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오직 그 사람에게만 쏟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불행증은 우습다. 나는 힘들어도 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요즘 부모들은 옛날같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지금 기성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고,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거든요. 가면 갈수록 사랑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어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기에 그만큼 사랑이 희소성을 갖게 되는, 희미해지는, 가치가 없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을 해야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참 사랑의 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온전한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로고스, 에로스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로고스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가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